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인천지구 2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 선교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합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악보에 있는 찬양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오늘 참 운이 좋았어. 그렇죠? 응? 운이 좋았어.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래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또 참 안 써야 될 용어가 뭐냐면 띠 같고 뭐 궁합이 맞네 안 맞네. 그렇죠? 응? 근데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것들. 또 그나마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사할 때도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 따지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넘칩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앞차가 확 끼어들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가 안 났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과 먼저 욕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시인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은혜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함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시고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김영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길이요 주여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곳곳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병원 선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인본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총무님, 우리 장로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고 소원하는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는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나의 내마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마에 새기게 하시고 손목에 새겨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포인트물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종을 가게 오고 각각 구분하기를 인자가 양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누리라. 그때 임금이 그 부분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못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먹으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홀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친한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마 목사님도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영화가 뭐였냐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찍은 영화 Don't Look Up입니다. Don't Look Up, Don't Look Up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의 그 미시시 주립대의 천문학과에 그 대학원생이던 주인공과 그 스승이 천문을 관측하다가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혜성의 궤도를 딱 계산해 봤더니 6개월하고 14일 후에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혜성의 크기가 지름이 약 한 6km에서 9km 정도 되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구하고 충돌을 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종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의 멸망의 날인 거예요. 그게 딱 카운트다운이 이제 6개월하고 14일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계산을 다시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미국의 그 나사에 알리고, 또 지구방위 합동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발견한 거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악관에 그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왜 방문을 했는지 아는데도 백악관은 바꿔. 이제 새로운 장관을 내정하는데 그걸로 갖고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 처리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못 만났어. 저녁쯤 되니까 하는 말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 얘기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일 다시 백악관에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참모들인데도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냥 그거를 마치 있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자기들은 진짜 열심히 이제 목숨이 위기에 달렸다는 상황인데, 그래갖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 있는 사회자들도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귀담아 듣질 않아. 오죽하면 이 사람들의 그 멸망의 얘기가 연예인 스캔들에도 밀리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던 중간에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이제 임박하고 나서, 근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장관 내정자와 스캔들이 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딱 생각해내갖고 이걸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혜성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곧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지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핵폭탄을 발사해서 그 혜성을 폭파하기로 하고 이렇게 딱 발사를 하는데, 올라가던 그 미사일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업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혜성을 보니까 거기에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갖고 그거를 조각내갖고 채굴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대통령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솔깃한 거야. 야, 돈 번다니까. 그래갖고 그 계획이 이제 캔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세계가 혜성의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과, 또 혜성이 그 새 일자리를 줄 거라고 기대에 부푼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혜성은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의견이 나눠져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혜성 그 충돌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룩업,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룩업.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 룩업을 외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룩업. 영화 제목이 돈 룩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혜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 러시아에서 뭐 독자적으로 그걸 파괴해 미사일을 쏘고했는데 다 실패해요. 이제는 정말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 대통령과 주요 요주 인사들은요, 우주선을 타고 탈출을 합니다. 지구를 탈출을 하고, 영화에 보면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갖고요, 지구가 반파가 돼요. 완전히.
제가 이 영화를 보고요, 정말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뭐냐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 종말의 카운트다운의 시기를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6개월 14일이라는 그 시간이 딱 정해졌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까만 그들은 연구합니다. 마치 그 종말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종말의 때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행태가 이게 영화에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영화와 다르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인 우리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잊혀진 약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진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모습이요, 이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일상을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그 오랜 시절 동안, 여러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르지만 약 80년에서 120년 사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요, 바닷가에 만든 거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노아씨, 도대체 여기다 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1년도 아니고 더군다나 온 가족이 달려들어갔고,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이라면 한 번씩은 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노아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노아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만 사람으로서는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종말을 대비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지금까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일상을 이어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복받을 자와 저주받은 자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구분한다는 것은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서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는요, 양과 염소가 어떤 부류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째는요, 굶주린 자를 도왔는가, 목마른 자를 도왔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했는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는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는가,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을 때 그와 위로해 주었는가. 여러분, 제가 이 6가지를 보면서 문득 TV에서 들었던 공익 광고의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이 광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km 떨어진 곳에 흙탕물을 엄마가 아이에게 먹이면서 나오는 멘트입니다. 이 흙탕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요, 모든 인류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과 일부 국가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목마름에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종말 때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는요. 입이 구분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양의 편에 선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는요. 우리가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임금을 도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돌봐주었고 와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은 자기가 준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받은 사람은 내가 받았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지차를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제에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6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지 제자를 모으기 전에 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거 지켜야 돼. 너 내 제자 될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볼까요?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권에서 부르짖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부르짖음을 들었어. 내가 십계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켜봐. 그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구원하신 후에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조그만 묘목이었을 때는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성장하고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분의 기준인 6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의식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숨을 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숨을 좀 쉬어볼까 이러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호흡하는 거.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앞에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열처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열처녀 모두 잤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잠 안 자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 잤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슬기로웠던 5처녀는
신랑이 더디오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말 믿지 못했던 것처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다면 준비했었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사람,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합한 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해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원 선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으로서,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불려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질병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채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선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조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많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는요,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할 때 내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에게 병원 선교라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루며 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루리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주심의 그 소명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환우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적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단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병원 선교에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종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세균이 완전히 없어야 퇴원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세균이 나와서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균실에 있어야 되는데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퇴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지금 심장이 이식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라 또 그 이식한 심장에 또 동맥경화가 또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우사모님이나 서우미 집사님 또 우리 황 목사님이나 또 여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는 낱낱이 드러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을 동일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갈 때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병원 선교회라는 하나님 단체를 통해 하나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우들에게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 일에 매진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선교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이식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경과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로이 회복돼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전파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서미 집사님과 또 우리 우영수 사모님, 또 황 목사님들 많은 분들 몸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선교회 2023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힐링센터가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또 새로운 곳에 옮겨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선교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 병원 선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못 맞춰요. 누굴까요? 시험만 치면 100점 맞는 사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 알아서 100점 맞습니다. 미리암. 자, 또 하나 내겠습니다. 늘 첫 번째 문제는 잘 긴장을 하셨나 못 푸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거지 근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거지 근성이. 네? 아닙니다. 거지 근성이 가장 많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넌센스. 거지 근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거지 근성. 아, 이번에도 선물로 더 넘어가겠군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막달라. 아이고, 지려. 우리 지난 2월 3일 날에는 하성요양원에 우리 김봉준 사모님 원목 하성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고요. 정말 그곳에 그 원장님을 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중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 김봉선 사모님 사역하실 때 제가 올라온 또 사진들 보니까 그냥 바쁘시겠어요. 거기서 사역 아침에 하시면 오실 때까지 또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 24일 날 본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있는데요. 그때 기도회에서는요, 우영숙 사모님 세신요양병원 파송 예배가 그때 있습니다. 세신요양병원은 3월부터 예배 드리죠. 미용봉사는 지난주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우영숙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3월부터는 이제 본부 기도회, 정기 기도회가 이제 날짜가 변경됩니다. 원래 그 월요일에 있다가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또 우리 그 인천지부 사역이 또 금요일 날 다 세워져서 또 우리 장로님이 또 강하게 얘기하셔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요, 셋째 주 월요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문자면서 정기 기도회가 셋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11시로. 예, 시간은 11시입니다. 시간은 11시요. 예, 오전 11시입니다. 김종수 집사님 소식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연락을 좀 했었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속에 지금 바이러스가 자꾸 검출이 돼서 퇴원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도 많이 붓고요. 어떤 지금은 두고 이제 한번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바이러스 소멸이 다 돼야 퇴원하는 걸로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무균실에 격리병실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격리병실에 혼자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비가 하루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퇴원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동맥경화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다 보니까 면역력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2배 이하래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고 환자로 지금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김종수 집사님 그 신장이식 수술 받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집사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를 이제 요청하는 요양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파송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아마 이제 며칠 안에 장로님이 정식으로 또 공지를 올리실 텐데, 어떤 이제는 그 파송될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을 하여서 이제 교육을 하고 파송을 합니다. 다음 달 기도회는 3월 12일 오후 4시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원래 이번 달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일이 있으셔서 찬양생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오실 때 제가 그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종이를 또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안 주셨나요? 저기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들 그 이제 인천지부 내에서도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환우분들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적어서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그거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적어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져가셨다가 다음에 기도에 올 때 갖고 오시면 제가 그때 받아서 취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미혁 권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겠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우리 동네 맛 코다리집으로 예약되어 있고요. 우리 그쪽으로 가서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우리 한국 병원 선교회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인천지부 사역자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